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8장 22절로 56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네, 첫 번째로는 폭풍을 잔잔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물결이 세게 치니까 그 배가 그 배 안으로 이렇게 호수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잠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죠. 이 갈릴리 호수는요, 여기 뒤에 이제 보이지만은 이 주위에 산으로 이렇게 둘려 있고요. 그 바다보다도 깊은,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낮은 지역이 있고 이런 산으로 둘려 있기 때문에 이게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대요. 회오리 바람 치는 것처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잔잔했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의 넓이는 가로가 조금 한 10몇 킬로 되고요. 그 갈릴리 호수의 넓이가 16킬로, 21킬로예요. 세로가 21킬로. 그 다음에 가로가 16킬로. 이 정도 되는 이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배가 조그만 배예요. 한 사람 10몇 명, 지금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13명이 타고 가는 배니까 그 당시에 배가 큰 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니까 물결이 막 쳐서 이 호수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막 깨웠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죠. 자,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물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 살게 하면 사는 거고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풍랑도 잔잔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풍랑도 아무것도 아니다. 풍랑을 주장하신 하나님, 물결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요나가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도 하시고 또 이 요나를 던지니까 바다 위로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우리 하나님이 잔잔하게 해놓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 3일 3회 있다가 토하기도 해서 죽지 않게 하고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암병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암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호흡을 데려가면 죽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태양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물에 빠져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십자가 거기서 죽을 거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이건 내가 죽을 풍랑이 아니다. 이 사건은 죽을 사건이 아니다. 이 병은 내가 죽을 병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데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이 팔뚝이 덜렁덜렁 했다네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은 죽지 않았어요.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느냐? 사자에게 물려가도 아무리 죽을 거에 빠져도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끝까지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 제자들의 사명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것을 이렇게 깨달았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도 영이 산다. 영의 중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이 사적을 앞에서도 죽음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의 목숨으로 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죠. 사적을 앞에도 풀무불 앞에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 막 깨우는 거예요. 이거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25절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셔도 그것들이 복종하는 거라고 하셨다. 성난 물결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요. 여기서 우리도 인생을 항해할 때에 종종 풍랑을 만나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죽었다.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는 다 망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해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깨워야 돼요.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풍랑을 좀 잔잔케 해주세요. 이 시험을 통과케 해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주기도에 그렇게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시험이 큰 시험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여러 명인데 어떤 아들은 쌀 한 말 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아들이 있다고. 어떤 아들은 쌀 단말, 어떤 아들은 쌀 한 가마니, 한 20살 넘으면은 한 가마니 질 수 있다고요. 근데 20살 넘어도 안 접은 사람 못 져요. 저같이 안 접은 사람 못 져. 이 농촌에서 살면서 지게질을 자꾸 해버릇한 사람은 20살 넘으면 쌀 한 가마니 질 수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 그 아버지가 실력을 알아요. 이 녀석은 20살 넘었으니까 쌀 한 가마. 너는 한 15살이니까 쌀 3말. 너는 10살짜리니까 쌀 다 떼. 그런 식으로 실력을 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실력을 알아요. 우리 같아서는 왜 이렇게 무겁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능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능히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참고 순종하면은 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성읍에 사는 악령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지냈다. 이 거라사 지방인데요. 또 다른 데에서는 가다라 지방 이런 곳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 이 악령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악령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악령이 한두 마리 들린 것이 아니라 30절에 봅니다. 30절.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니 많은 악령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 여기 군대는 보통 이 로마 나라의 한 군단, 군대는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6,000명이에요. 6,000명.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한 사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박승용 집사님 어디 있어요? 박승용 집사님 한 사단이 몇 명이에요? 어디 계셔요? 한 사단. 김영선 집사님 풍어를 읊어요. 남편 따라다니다 보면 안다고. 김영순 집사님 어디 있어요? 저기 몇 명이 한 사단이? 대대가 600명이래요. 사단은 잘 모르겠네요. 사단장을 못 해봤어. 예? 1만 2천 명. 네. 참 이기상 집사님도 군대 출신이에요. 1만 2천 명이니까 이 로마는 6천 명이에요. 6천 명. 그리고 우리나라는 1만 2천 명이라네요. 자, 어쨌든 6천 명. 그러니까 이 6천 마리의 군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한 놈 들어가도 힘든데 6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마귀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괴롭게 살아요. 무덤 가운데 살고, 제정신 없이 살고, 집에서 못 살아요. 뻘떡증이 나가지고 밖에 돌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주워 먹고, 목욕도 못하고, 말 그대로 미친 사람 돼가지고는 정신없어. 그리고는 이 사람이 막 지나가는 사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돌 던지고 마귀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꽁꽁 묶어도 소용없어요. 마귀의 능력으로 휙 하면은 삼손과 같이 쇠사슬이 막 풀어지는 거야. 이 마귀도 좀 능력이 있어요. 전지전능은 아니고 마귀도 조금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거기 갔는데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28절에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도 알아봐요. 우리 믿음 있는 거 다 알아봐, 마귀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다 알아봐요. 마귀가 예수님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구세주로 믿지는 않아. 구세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어. 예수님이요. 마귀가 믿고 떤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구세주로 믿고 떠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마귀인 줄 알고 믿고 떠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마귀도.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막 쇠사슬도 끊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요.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31절입니다. 악령들이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32절에 마침 그곳 안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악령들이 그분께 자신들을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함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악령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따라 호수 속으로 내리다가 빠져 죽었다. 여기 무저갱은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 마귀를 잡아 가두는 감옥이에요. 이 마귀가 벌벌 떨어요. 이제 무저갱 또 지옥 여기 가면은 자기네들 영영이 거기서 고통당하니까 요즘에는 그 무저갱이 가기 전에는 조금 자기네들이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무저갱이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호수 속으로 이 돼지와 함께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또 다른 데로 도망갔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천사였었는데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아요. 이 군대막이 들린 것처럼 천사가 천천만만인데 그 중에 일부가 사탄이 돼가지고 마귀 종이 돼가지고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돼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손해를 끼쳐요. 손해를 끼쳐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짐승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참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원래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돼요.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괜찮습니다. 돼지 치는 사업은 구약시대에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신약시대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는 돼지로 돈 벌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요새 돼지금이 얼마나 돼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예요? 돼지를 키워봤어야지. 돼지 한 마리 한 그릇 10만 원 하지 않을까요? 예? 10만 원 더 돼요? 얼마나 돼요? 100만 원?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야? 2,000마리면은 100마리 곱해보세요. 2,000 곱하기 100만 원이면 10억 원인가? 하여튼 비싸요. 2,000마리면은, 네? 만 원씩만 해도 2,0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는 2억에다가 20억이네, 20억. 100만 원씩이면. 와, 이렇게 비싼.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비싼 돼지들 많은 것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마귀 들린 사람과 같아요. 세상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정신 없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중독해요. 도박에 중독하고, 술, 담배 중독하고, 또 맨날 싸워. 여기 이게 마귀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돌 던지고 싸우자고 그러고, 네? 막 분노하고 싸우고 술 먹고 그 다음에는 파출소에 가가지고 막 김을 때려 부시고 음주운전하고, 네?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사람 노릇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방탕하고 돈만 알고 쾌락주의, 네? 쾌락주의, 음란 방탕주의, 그 다음에는 또 권력에 미쳐가지고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네? 서로 대통령 하려고. 근데 자격 있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자격도 없으면서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병에다가 그 다음에 권력에 미쳐가지고 그것도 미친 거예요. 자,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도박에 중독당하고 또 경마, 저기 경마 있죠? 여기 휴일날 여기 대공원 가면은 과천 대공원 가면은 경마장에 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 그래요. 또 저기 태백 어디 가면은 정선 거기 무슨 카지노가 있대요. 그리고 다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팬티만 입고 나온다네. 다 저당 잡혀가지고 시계도 저당 잡히고. 근데 국가에서 동사무소 가면은 저기 서울 가는 차비는 준대요 또. 다 잃어버려도 동사무소 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가는 차비는 준대네. 참 그게 다 미쳐서 사는 거예요. 미쳐서 사는. 지식에 미치고 이런 세상에 미치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모르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집안도 팽개치고 마누라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방탕하는 사람, 방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정신이 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행패를 부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냐? 깨끗하고 건전하고 이제는 전에는 막 목욕도 안 하고 머리는 산발이고 손톱은 세발톱까지 시커멓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를 잘 단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어때요? 교회 나오면 다 10년은 젊어져요. 여기 교회 나올 때 보면은 다 10년은 젊어 보여요, 다. 예? 예수 잘 믿으면은 그냥 세수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서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뭐 비싼 옷 아니더라도 한 10년씩은 젊어서 이 교회 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도 이 사람이 병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제 무덤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자식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자식 잘 돌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덤 가운데서 살면서 왜 하필이면 무덤이겠습니까? 이 마귀가 무덤을 좋아해. 죽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맨날 죽는다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맨날 죽는다. 이 죽는다 이거 요즘에는 좀 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빼버려야 돼. 죽는다는 거 다 빼버려야 돼요. 배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또 뭐예요?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또 좋아 죽겠대. 좋아 죽겠다. 또 이뻐 죽겠대요. 또 이뻐 죽겠다는 거 빼버려야 돼. 이래 죽겠다 저래 죽겠다. 왜? 이 무덤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맨날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마귀 종노릇하면서 그냥 자살할 생각, 우울하고 막 살기 싫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천당 갈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열심히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 축복해주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살 가치가 있다. 열심히 봉사하고 그 얼마나 남을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해서 봉사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전하고 좋은 정신, 좋은 가치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이제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봅시다. 38절에 악령들이 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이 악령들이었다가 나간 사람 이제 고침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웬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9절에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 전하여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읍에 선포하였다. 각자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의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집에 가서 전도해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고,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전도사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장로 투표됐지만 우리 모든 남자 집사님들 다 장로 되면 안 돼요. 안 그러겠어요? 될 사람만 돼야 돼. 장로 하실 분, 집사보다 장로가 낫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여자보다 남자가 나아요? 아니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뛰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 집사보다 장로가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 장로하다 왔습니다. 그거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거기서 믿음 지켰느냐 그거 따지는 거지. 장로 됐으니까 알아주고 목사 됐으니까 알아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사람만 돼야 돼요. 각자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 옆에서 전도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너는 그게 아니고 집에 가서 할 일이. 집에 가서 여기 온 동네에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왜 그러냐? 이 사람 다 알아. 그 무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야. 귀신 들린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황해도 안악장에 누구예요? 생각이 갑자기. 황해도 안악장에 깡패 김익두 목사. 김익두 목사가 황해도 안악장에 깡패였었다고요. 유명해. 깡패로 유명해. 근데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저 깡패가 예수 믿어? 야, 참 예수 믿는 게 좋긴 좋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도 유명해요.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건전하게 대해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남을 막 때리고 못 살게 구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거든, 진짜. 정말 예수 믿으니까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전도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나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참 하나님이 각자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은 집에 돌아가서 그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이하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거의 죽어가는데 회당장이 청해왔어요. 예수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었어요, 딸이.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걸 고쳐줬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우리 앞에서도 어떤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려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표본으로 3사람을 살렸어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앞에서 어떤 과부의 아들 청년,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표본으로 3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샘플로 표본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이 죽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늙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그 딸이,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참 슬프고 어렵겠습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그런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가셔서 부활이요 생명인 걸 보여주셔서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이 생겼어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이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중에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사람들이 밀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는데 도중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에워싸지,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뺑뺑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여자가 필사적으로 예수님 지나가는데 뒤에서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었는데 그게 싹 났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 천천히 고쳐주셔요? 즉시 고쳐주셔요? 즉시 고쳐. 죽은 자 살릴 때 한참 있다 살려요? 즉시 살려요? 즉시 살리는 거야.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얼마나 걸려요? 낫으려면? 한 일주일은 가죠? 네, 감기 걸리면 일주일은 가. 세상 의사들은 우리 고쳐주더라도 한 일주일 걸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즉시로, 병 걸린 것도 즉시로.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자도요,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아무도 몰라. 아니, 속에서 이게 출혈이 되는데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혈을 하는 거야. 계속 하혈하니까 사람이 피골이 상접하고 빈혈이 있고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거의 죽게 생겼어요. 계속 피가 흘러나오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게 병원에서 아이 낳을 때 이 촉진제를 잘못 맞아가지고 안 맞아. 그래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나오니까 혈관을 터뜨려가지고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아이 낳을 때 있잖아요. 큰 병원 가야 돼요. 큰 병원. 돈이 없어가지고 조산원이나 작은 병원 가면은 이게 응급처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는 어디 가라고요? 큰 병원 가야 돼요. 큰 병원. 더군다나 초산할 때는 큰 병원 가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응급처치를 한다고. 그래서 한 50일 동안 하혈을 했어요. 이거 먹어도 안 되고 저거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저기 창광교회 어느 전도 부인이 거기 2대 입구에 명성한의원이 있어요. 안학수 씨라고. 지금도 있어요. 80도 넘었는데 쟁쟁해. 누가 하혈하는 사람 거기 가세요. 하여튼 무슨 피 나더라도 피가 계속 나면 그 집에 가면 나서. 그래가지고 어느 전도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소개해져가지고 거기서 약 먹으니까 딱 그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었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이 병은 자랑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명성한의원 가서 먹어가지고 깨끗이 나서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계속 하혈하면 죽는 거예요. 백약이 뭐예요? 안 돼.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몰래 만졌어요. 근데 자기가 느꼈어요. 딱 고쳐졌구나. 근데 모른 채 했어요. 모른 채 하니까 예수님이 따졌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여기 45절입니다.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심으로 모두가 부인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무리들이 선생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밀고 있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진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4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시니 47절에
그 여자가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서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48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다. 이 여자가 숨길 수 없어요. 예수는 다 알고 지금 그 여자가 자기를 만지려고 하는 건 다 알아요. 만진 것도 다 알아요. 만지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려고 하는 거 다 하시고 만진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즉시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이 여자에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숨겨놓으면 믿음이 시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연보 작정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보도 하고 연보 작정도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쓰기로 서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원하잖아요. 내가 이제 권사되면은 어떻게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또 장로 되면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네? 내가 여전도의 회장이 됐으므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믿음을 써야 돼요. 뭐 회장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맡았으니까 봉사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 내 믿음 더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냥 뭐 가만히 있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다나엘이가 신앙 고백하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천하에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12의 혈루증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야, 참 대단하구나.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다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은 대로 된 거야. 너 좋은 믿음이구나. 그리고 참 너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믿음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뇨.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비참하게 하나님도 모르게 살던 저희들 예수 믿어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건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이렇게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고침받을 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싸우니 우리도 거기에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신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이제 화요일날 대통령 선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참 유능하고 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누가 뽑혔든지 간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 주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국가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